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약속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요, 약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지신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한 시간은요, 열흘이 채 안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을 아주 약속하신 성령님을요, 아주 긴박하게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경험한 물리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과 같은 소리,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형상으로 임재한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각 나라의 방언을 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제자들이 가지게 된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다 도망갔던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각국의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복음은요, 정말 목숨을 내놓는 이 담대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했던 책이라면 이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여러 편의 설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설교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를 이해한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는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오순절에 모인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요, 지금의 성령의 역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에서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약의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을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예수님의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이 유대인들은요, 마땅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기뻐하고 또 맞이해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며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그 자리에 참여한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하고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명령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요 아주 그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성도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왕성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영혼을 전도하고 또 지난주에 보면 장학금을 나누고 또 사랑의 쌀 나눔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요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기쁨으로 바친 예물로 서로 구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 왕성교회에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에 생긴 그런 배경과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떡을 떼는 그런 귀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귀한 왕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시고요.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왕성교회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떡을 떼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교회가 우리 왕성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인원이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잠시 잠깐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든가 비전 장학금 그리고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들을 무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어남을 통하여서 예배가 축소되거나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의 초소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몸이 안 좋으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고3생들과 우리 재수생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수험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요 대학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왕성교회 주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의 소망들을 주님께 아뢰고 또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